새해의 운세를 알아보려고 독립분들이 이제 저희 집에 오셔요. 그럼 아버님이 책력을 펴놓고 뭐 그 사람의 생년월일, 그 해에 관계되는 뭐 이런 걸 쭉 따져가지고 그분의 1년 운수를 이 토종비결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이제 매월 이달에는 어떻겠고 2월에는 어떻겠고 이걸 쭉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런 걸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기독교를 믿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토종비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종이지함이라는 분이 사람의 운세를 이 주역 뭐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그 사람이 타고난 팔자에 따라서 금년의 운세는 이렇겠다. 어느 달에는 뭐 무슨 성씨 가진 사람을 조심하고 또 어디로 가는 걸 뭐 동쪽이나 서쪽이나 그런 데로 뭐 여행하고 출타하는 걸 조심하고 또 어떤 달에는 뭐 귀인을 만나겠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한 해 운수를 대충 그 정리된 걸 가지고 이제 알아보는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의 백성들은 옛날부터 천지신명이 우리 사람의 운세를, 사람의 운명을 타고나게 이 삼신할머니가 점지에서 태어나고 그 사람 일생 살아갈 운수가 대충 어떻다. 그런 걸 우리는 믿고 살아왔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한국의 그런 전통적인 무교적인 영향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 이 송구영신 예배 하잖아요. 12월 31일 밤에 모여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를 하는데 이 한국 교회만 있는 아주 독특한 게 생겨난 게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점점 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뭘 하는가 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 뽑기라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구절 하나씩을 요런 게 책갈피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요렇게 거기다 만들어 가지고 성경 구절을 써요. 좋은 구절만. 하나님이 금년에 복을 주시겠다. 뭐 이런 구절들 성경에 아주 우리 마음에 쏙 드는 구절들 쭉 뽑아가지고 그걸 놓고 이 송구영신 예배 오신 분들이 예배하고 나서 그걸 하나씩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금년에 특별히 주신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그걸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걸 붙들고 사는 이런 게 생겼는데 이거는 뭐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런 그 토종비결 보듯이 운세 알아맞추고 그거 매달려가지고 금년엔 조심해야 된다. 금년엔 뭐 잘 된다 그랬다. 뭐 이거 가지고 늘 신경 쓰고 살듯이 그 성경 구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걸 사는 거예요. 나쁠 게 없지 않냐 싶지만은 이거는 한국의 점집에 가서 점치는 습관, 무교의 그런 영향이 이제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모양은 교회 모양인데 내용은 무교에서 하는 점치고 운수 보는 이런 사고보다 그걸 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그거를 이건 성경 말씀 붙들고 살라고 한 겁니다. 설명해도 소용 없습니다. 그거는 성도님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무속의 영향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슬하면 무당이 막 신내려서 대가 흔들리고 신내린 후에 귀신이 하는 말을 무당이 받아서 구슬 요청한 그 집안에 주는 말을 공수라 그래요. 공수. 그거는 뭐 하늘이 주는 음성으로 알고 목숨을 걸고 하고. 근데 이런 풍습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이게 어떤 피해를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기독교가 운수대통하고 하루하루 어떤 요행수를 붙들고 점쟁이에게 가서 하는 것이 기독교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 전체를 삶 속에 실천하려고 하는 게 기독교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성경을 펴가지고 오늘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받겠다. 그래서 성경을 딱 폈는데 눈에 들어오기를 오늘 내가 죽으리라 이런 구절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곤란하다. 이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 리가 없다. 기도하고 다시 딱 뺐더니 오늘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럼 아주 웃지 못할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점치는 식으로 받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습관이 들면 교회에 가서도 어떻게 돼요? 설교도 내가 원하는 구절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송구영생 예배 드리고 말씀 뽑기 할 때에 말씀 뽑기를 이제는 기독교 서점에서 아주 그걸 만들어가지고 팔기까지 하는 지경이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 뽑기 구절 속에 들어서 마음이 안 좋을 구절은 한 구절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목사가 그 말을 만들어 놓겠냐고요. 누군가 회개하라 이런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그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새해 첫날 그 구절 뽑은 사람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구절은 거기 써놓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들어서 기분 좋은 소리만 전부 한 구절씩 써가지고 집어넣는 것이.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어떤 그런 경향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복을 주신다는 이런 종류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완전 무교적인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의 사행심을 조장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한국교회가 썩은 거예요. 그래서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그거 쓰든지 달든지 하나님이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 뽑기 해가지고 좋은 말씀이 걸리면 나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언제든지 모든 사람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시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놓고 인류의 역사 전체를 놓고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옳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지 정월 초하룻날 뽑은 그 구조를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그게 작은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살 때에 우리는 한국의 무당 종교가 요즘 무당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점치러 가는 사람도 자꾸 늘어나요. 그런데 누구도 무당 종교가 나라와 사회에 유익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국가와 사회에 무슨 유익을 끼칩니까? 무당 종교가.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될는지 불안한 사람들이 가서 돈 내고 점을 치는 하나의 그런 미신적인 건 되겠지만은 그게 사회생활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전락하게 될 때 기독교는 썩은 종교가 되고 그 사회에 있으나 마나한 정도가 아니고 없어져야 될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항상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금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시간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시작해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 가지고 점을 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둘째로 성경의 원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미워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양인이든지 서양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들이 읽은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예레미야 31장의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의 길을 함께 걸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아주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뭐한다? 사랑한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 안에 살아. 내 사랑을 먹고 내 사랑을 믿고 살아라. 이게 성경의 2대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시는 걸 믿는데 무엇이 불안해서 점을 치며 무엇이 불안해서 말씀 뽑기를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구절이 우리를 위한 말씀인데 무엇 때문에 1일 날 말씀 뽑기를 따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천만입니다. 성경이 어느 곳이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정신을 혼란시키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이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겠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약속이 그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을, 좋은 약속을 주셨는데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외에 무슨 더 복된 약속이 뭐가 있어요?
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통해 우리들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선하게 인도하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두 가지 원칙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약속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선하게 인도한다. 내 인생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걱정할 것이 없다. 내가 항상 합력해 선하게 인도한다.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을지 못 받을지를 염려할 것이 없다.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인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내 궁극적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앞날이 있을 것을 믿으라.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의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리스폰스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응답이에요. 뭐 운수를 점쳐가지고 어떻게 살지 고민할 것이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많은 기독교가인들이 착각을 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모토입니다만은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선하게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지, 구원해 놓고 그래 마음대로 하라고 구원하면 구원의 의미가 뭐예요? 구원의 목적은 선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하게 살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거꾸로 반역하는 거는,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시는데 자식끼리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부모의 뜻을 원어를 알지 못하고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부모를 가슴 아프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 번째, 자,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에 마음에 결심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 언약과 응답이 함께 어우러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 결과가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어떻게 하고 많이 맺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서 선함과 사랑으로 살면 비로소 우리 삶은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지 아니하고 그에 합당하게 선함과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 삶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 없는 인생 쭉정이잖아요. 열매 없는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여기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열매 맺는 삶이 될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슨 생각을 한 거면 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 욕심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기쁠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성경 말씀이 아주 틀림없이 진리예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어떤 때에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고 선하게 살고 사랑할 때에 반드시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는데 삶의 행복과 기쁨이 우리 속에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따라서 바르게 응답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열매가 맺혀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넘치도록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첫 주일에 불안해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금년의 운세가 어떻게 될는지 조바심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약속된 것은 반드시 선한 앞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열매 맺도록 우리를 돌보시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때에 기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고통스러운 일 같은 게 생길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한다. 불필요한 걸 많이 붙들고 있어요. 집을 낼 채를 가지고 돈을 하루에 100만 원씩 벌고 이러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걸 움켜쥐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 불쌍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다가 몇 날 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면서 그 많은 것을 쥐고 있는 게 앞으로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 아니라 너를 불행하게 할 날이 온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힐 때를 농부가 알고 벌레를 잡아주고 가지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풀은 이 쓸데없는 거는 쳐내야 열매가 풍성하게 맺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필요 없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그냥 가만히 뒀다간 그것 때문에 열매가 없이 망할 때가 오니까 주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죠. 그걸 버려라. 그걸 놓아라. 그러게 나는 놓기가 싫은데 놓게 하시니까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아시잖아요. 우리가 자식이 볼 때에 분명히 제가 저 습관을 버려야 사는데 그거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망할 게 뻔하니까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우리 앞날에 있는 거를 아시고 가지치기 하실 때 마음에는 고통스럽죠. 안타깝고.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뭘 치게 하셨다. 가지를 치게 하셔서 내 손에서 놓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잃는 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려야 돼요. 잃는 게 있으면 잃는 거에다 마음을 빼앗기고 잠을 못 자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 내가 삶의 어느 쪽으로 눈을 돌려서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전환하게 하시고 생각을 바꿔먹게 하시는 전환점의 시간인 줄 알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찾아야 됩니다. 말씀 읽는다고 또 말씀 뽑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디를 있든지 하나님은 그 말씀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 앞에 읍면의 열매가 많이 맺는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해가 되도록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고 선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악을 행해도 하나님, 내 선한 마음이 좌절되지 않게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조금 어렵게 하는 사람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눈을 돌리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고쳐먹게 하시는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심과 사랑으로 기쁨의 열매를 맛보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